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수요 가정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막연한 개념이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막연할 땐 그것이 조금 더 정확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주어질 때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내 계명을 지킬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어 라는 거죠.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믿음의 행함과도 같은 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잘 느끼게 해준 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 신학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성육신을 표현할 때 아주 재밌는 또 그리고 가장 와닿는 예화를 들더라고요. 정말 와닿는 것이어서 바로 메모를 해 두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전보가 있던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결혼을 남녀가 하게 됐는데 이 신부 측의 친척이 이 피로연 때 들려줄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보를 짧게 보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성경의 장절만 해서 전보를 보냈다고 해요. 보낸 이 성경은요,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요한 1서를 표현할 때는요, 요한복음은 존이라고 하죠. 존. 여기 요한 1서, 2서, 3서는 이 앞에 숫자를 붙입니다. 요한 1서면 1, 2서는 2, 3서는 3 해가지고 1, 존, 몇 장, 몇 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1, 존, 4, 그리고 18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이렇게 전보를 보냈다고 해요. 이 말씀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보를 보내는데요, 전보를 받는 쪽에서 이거를 오독한 거죠. 잘못 해독해서요, 이 일자를 빼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이 피로연에서 하객들 앞에서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데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에서 이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뒤집어졌겠죠. 그러면서 이 성육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보가 아니라 직접 가서 전달하는 거다라는 거였어요. 사람들 이해시키고 싶다면 전갈 보내지 말고 직접 가서 설명해 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표현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기독교 핵심 사상의 주요 주제임을 이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는 거였어요.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막연해 보일 수 있는 주제죠. 바로 이 막연해 보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주신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믿음이란 이런 거야 우리에게 설명시켜주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부분은요, 믿음이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기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이 생겼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죠. 들음을 통해
받았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되었고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마음의 밭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로 비유된 게 뭐죠? 우리는 그 마음의 밭이죠. 중요한 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마음의 밭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밭인데 밭이 스스로 난 옥토밭이 될 거야. 나는 가시떨기를 다 사라지게 할 거야. 뭐 땅이 날아오는 새를 뭐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게 무엇이죠? 동일하게 뿌려지는 씨앗이죠, 씨앗. 여기서 씨앗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뿌려졌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그를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시작점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이용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었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우리는 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왜 전도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을 일어나게 생기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나를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번 주 말씀이 돼도 좋고요. 올해 나를 붙잡고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1장 그 뒷부분에 나와 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떠나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무엇인가에서 떠난다는 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무엇이죠? 끊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익숙하던 것들 다 끊어버리는 그 고백,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요,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머물고 싶어 하고요. 어딘가 떠나기보다는 그곳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로 앞에서 창세기 11장에서도 살펴봤죠.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떠나지 말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요,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익숙함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길을 갈 때도 우리 아는 길로만 가려고 하죠.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는데 꼭 자기가 가셨던 길로만 가시더라고요. 분명 내비게이션이 더 빠른 길 알려주는데 최적의 도로, 최적의 시간 다 상관없죠. 내가 아는 길을 가야 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다 알고 있잖아요. 내 몸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요, 내가 쓰던 근육만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이 다 우리가 먹는 것도요, 다 먹던 것만 먹고 예배 드릴 때도 보시면 알잖아요. 다 앉던 자리만 앉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해외여행 갈 때 가장 먼저 챙기는 음식이 있죠. 컵라면입니다. 뭐 입만 안 맞으면 컵라면 먹던 거 먹어야 되니까요. 이전 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도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백성들에게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도요, 가장 먼저 밟아야 했던 단계가 바로 자기의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에게 익숙했던, 나를 지탱해 주던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가정, 믿음 있는 교회는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곳이 바로 믿음이 있는 곳일까요?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오늘의 주제로 바꿔 말하면요,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냐, 떠날 수 있는 사람, 떠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믿음이 있는 곳이라 여겨져요. 부흥을 원하시나요? 성장을 원하시나요? 그러면요,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것, 기존의 것을 계속해 나가면서 부흥, 성장을 원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내 것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미 우리의 것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만약 내 마음속에 새벽 예배를 품으셨으면요, 말씀과 기도를 품었으면요, 밤 늦게까지 했던 드라마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 모습들을요, 끊어버리는, 거기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합니다. 똑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살이 빠지는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결단, 또한 떠남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떠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떠남을 통해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남을 결단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그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우리 이 믿음의 떠남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인지 뒤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원래 있던 곳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여줄 땅,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보여준 땅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 본문을 한 번 더 해석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무슨 땅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죠. 그 땅으로 나아갈 때요,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여주실 거야.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고 가는 게 아니라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초등부에서 지금 여호수아 말씀들 나누고 있는데요. 뭐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알고서는 못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구나.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 1장 보면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켜 그대로 행해야 돼.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뭐 좋은 무기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뭐 기적적인 뭐라도 보여주시든지 말씀 잘 지켜. 그리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마. 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장을 보면요.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란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숨겨주면서 자신을 찾아온 이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실 걸 내가 알고 있어.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다 들었어. 그를 통해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됐던 라합이요. 그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바로 숨겨주고 거짓말을 한 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이 범람하고 있는 시기에 요단강 물가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죠, 믿음.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면요, 적어도 3일, 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이 전쟁을 해야 되는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믿고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알고 갔다면, 보고 갔다면 갈 수 없는 길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죠.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비유가. 양은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목자를 잘 보고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가 어디로 우리를 이끌지, 어디로 갈지 양은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도 됩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 목자가 알아서 할 거기 때문이죠. 찬송가 570장,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우린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 주님이요, 철을 따라 좋은 것들을 우리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분입니다. 양인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그 선한 목자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나눔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여정은 알고 온 여정이었나요? 믿고 온 여정이었나요? 삶의 여정들을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내가 나아갈 나의 삶은, 믿고 나아갈 나의 삶은 어떠한 삶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모델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을 통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시작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원래 있던 그곳을 떠나라. 믿음은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닌 보여줄 땅으로. 히브리서 표현대로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믿음의 여정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나는 목자가 어디로 날 이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도 됩니다. 왜냐?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요, 이 1절 처음 부분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은 막연하고 모호했던 믿음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